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찬송과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힘든 시국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더욱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2020년을 지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를 선한 뜻대로 이루실 주님께 맡기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때로 힘겹고 버거운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부터 진행된 정교의 말씀 운동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2021년 말씀이 축복이 되어 각 가정, 사업장, 직장, 사역지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고 애쓰시는 찬양팀과 음향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귀한 성김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한 영과 육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또한 주관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예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포함한 모든 예안 교역자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단단해져서 정말 예안교회 기름 부으심에 넘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예안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물결, 큰 물결이 만길이나 그렇게 쭉 이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닥치고 또 닥칠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파란만장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요즘은 또 파란만장이 1억 원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한다는데 파란색 배춧잎 지폐 만장 그래서 1억 원 그런 쪽에서의 파란만장이라면 사람들이 뭐 로또 당첨처럼 1억 원 손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로또가 나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더라. 그 로또하고 이 로또가 다른 것처럼 파란만장이 그냥 1억 원을 뜻하는 속어로서 쓰이는 말하고 또 파란만장 물결파 물파란 물결파 물결란 아무튼 그럴 겁니다. 큰 물결이 만장이나 만길이나 이어지는 파란만장이란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이 나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또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 만난 간증을 가진 그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파란만장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주간 특세와 특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깊고도 넓도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 4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오늘 야곱 순서이기도 하겠고 또 야곱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쉬운 인생 사는 사람 없겠고 인생 자체가 오죽하면 불교에서 고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고생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헤엄치는 항해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인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 4명의 족장들 중에서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으로서 맞아떨어지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단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보면 야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2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반복되는 약속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또 하나 땅의 약속입니다. 이곳 내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바라보는 사방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였는데 이루어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 기다린 끝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기다리는 것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25년으로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일개 분대 정도는 낳아야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주신 약속이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싶을 텐데 25년 기다렸는데 아들이 이삭 하나 태어난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서자로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둘이 태어났는데 장자인 에서는 곁길로 가고 야곱이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서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을 건너서 대를 건너서 야곱 때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뭐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푹 무르익혀가지고 그래서 뭐 성급하게 우리는 이제 시간 되면 밥이 되었겠다 싶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 그냥 불 껐다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 끈 상태에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 또 있어야지 밥이 되는 겁니다. 뜸을 들이지 아니한 그 밥을 먹을 때 그냥 선밥이죠. 밥은 먹긴 먹는데 맛이 없고 씹는데 힘들고 그런데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밥을 먹게 될 때 그
맛깔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더디다 느껴질 때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면,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 녹강이 39개나 들어갈 만큼 깊이 파는 그 우물 파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팠을 때 물이 터져서 그 7개나 될 만큼 그 항상 물이 잠겨 있는, 그냥 그것이 깊이 빠져 있는 우물이라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샘이 있다면 언제나 터져서 넘쳐 흐르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 에서는 자기 삶의 수단이 아주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삶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냥꾼으로서, 에서 그러면 남성성의 상징으로서 어떤 역경이든 환란이든 척박한 환경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생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에서는 요즘은 글쎄요, 그 TV에 나오는 남자들이 에서 같은 모습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데 그냥 TV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곱상하게, 옛날에는 별로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래야지 더 인기가 있는, 선호하는 남성의 모습인데, 사실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야곱과 같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척박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야곱을 리브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곁에 두고 잔심부름 시키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마음이 결국에 야곱을 마마보이처럼 만들지 않았겠나.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본다면 많이 뒤처지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괄호를 쳤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데 무엇에 목숨을 건 사람이냐, 무엇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냐, 죽기를 괄호치고 죽기를 각오하까지 하고 괄호치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처절할 때 기도도 처절해집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여전히 선교지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렇게 많았던 기적의 역사가, 물론 건수로 따지면, 숫자로 얘기한다면 지금도 계속되어지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비율이 확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 초창기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 있겠고, 또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저 자신도 목사로서 많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텅 빈 예배당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참 많이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고 저는 예배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뭐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하루 목사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하루 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성경 붙잡고 이제 말씀 요약하는 거 준비하고 또 뭐 새벽 기도 준비하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성경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고 아닌 게 이게 뭐 주 5일 근무 뭐 그러는데 이거는 하루 24시간이다. 꿈 꾸면서까지도 꿈에서도 목자 그리시네가를 어떻게 할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꿈속에서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잠도 편하게 못 자는 게 목사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감사한 것이 이제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 부탁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연락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 참 감사하고 그러면 또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지.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 이제 개척 초창기의 그 기도의 응답에 비해서는 비율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비율까지 그만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라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초대교회만큼 선교지만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은 이겁니다. 절박하지 않아서. 현대교회가 여러모로 비교한다면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또 교인들이 얼마나 은사가 많은 재주가 많은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와 딱 하나 비교한다면 초대교회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의뢰함에 있어서 기도 붙잡고 살았고 요즘 교회는 하나님 봐주시지 않아도 사실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는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나. 그것이 그대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일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의뢰하며 예배하는 우리들과의 차이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강남 집값 20억 원 얘기하는 게 그냥 동네 강아지 얘기하듯이 일상적인 얘기인데 근데 제가 풀어야 될 숙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기기획위원회도 모여서 회의를 거듭하고 방법을 찾고 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강남 집 두세 채만 있으면 그러면 다음 세대 비전센터 깨끗한데 그냥 옛날에 집 한 채 사놓을 걸. 강남에 처음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교회 사택이 연탄 보일러 쓰는 연탄 보일러도 아니에요. 연탄 그냥 그 부엌에서 이걸 갈아야 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야, 강남인데 이런 집이 있나? 이런 데도 사람이 사네?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강남으로 왔는데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사례비까지 더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집 한 채 샀으면 그냥 비전센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때때로 목사님 입장에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 중에 그가 본래 부요한 이로써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본래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안쓰러워요. 정말 이제 그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병 치료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양주가 강남만큼 잘 사는 동네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성경 읽으면서 작년에도 일독하고 올해도 또 일독을 이어가면서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했다. 그 사랑의 야곱이었고 그 미워하셔야 될 대상이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른 건 많이 부족하고 아쉬워도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결론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시면 야곱이 에서처럼 삶의 조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은 그렇게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가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딱 한 가지 이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뭐 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약복나루에서 씨름했던 것,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나요? 그래서 50장까지 창세기 거의 절반이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까지도 요셉의 이야기인데도 주인공은 요셉인데 이미 바톤 터치가 되어졌는데 야곱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므낫세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것부터 또 12 아들을 축복해서 12지파를 세워나가는 그 일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야고보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그렇게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그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인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진 그 직접적인 그 동기는 바로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별로 이게 칭찬받을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케프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것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것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 그런 동생이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동생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형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 키우면서 보면 그냥 첫째 아들은 좀 고지고대로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둘째는 약간 눈치 보는 데 있어서 8단까지는 아니지만 형보다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형이 야단 맞으면 동생은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뭔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눈치 때문에 덜 야단 맞는다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형의 뒤통수를 치고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인데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참 약삭 빠르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차치하고 야곱은 그런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교인들을 보면, 목사인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교회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 더 잘 지켜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여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밥 먹었다고 하고, 또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추적하려고 하면 이 핸드폰을 꺼놔가지고 추적이 안 되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핸드폰 끄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나? 좀 품위가 있고 성숙하고,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도 매력적인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관계전도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관계전도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있어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이쁜 구석만 보이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내다 보면 일을 갈 수도 있고 실눈 뜨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자는 사람이 실눈 뜨고 자는 거 보셨습니까? 자는데 이러고 보면 눈동자가 보여요.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 봤는데 조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코 고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가는 소리 옆에서 들으면서 자면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단점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일반화하고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무엇에 각오를 하는 겁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야곱을 본받으면 야복나루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가 위골이 돼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얼마 동안 쩔뚝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에서 앞에 설 때 글쎄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좋은 마음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그냥 차근차근 밟아버려야지, 그냥 아작을 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왔을 수 있을 텐데 동생을 반가운 마음에 만나려고 왔으면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한때 두 때로 나눠서 그렇게 그 예물들을 보내는 것으로 풀어졌겠습니까? 이미 에서도 큰 족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쉬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훔쳐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고 그랬는데 그 앞에 다가서는 야곱을 보니까 밤새 씨름했죠. 그리고 이 관절이 어긋났죠. 그래서 그 앞에 오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찔뚝찔뚝하면서 오는 그 모습 보면서 한순간 에서의 마음이 애잔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겠나. 여러분 너무 잘난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참기름 독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맨질맨질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기도하다가 다리 저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시기까지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많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 아니고 정말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천해 보고 그리고 기도를 야곱처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응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 코로나19 1년 지나왔고 또 1년 살아가야 됩니다. 미치고 발작 뛰지 않겠습니까? 방역수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도 탁상 행정 때문에 뭐가 원칙인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9시 전까지는 코로나19가 활동을 안 하고 9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는지 그 기준이 왜 없인지도 모르겠고 5명이면 전파가 되고 4명이면 전파가 안 되고 태권도장은 되고 주짓수는 안 되고 브런치 카페는 되고 그냥 카페는 안 되고 이게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참느라고
그냥 방역수칙 지키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못 살겠다고 벌금 때리려면 때리라고 하고 헬스장 문 열고 카페도 문 열고, 여러분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의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직접적인 간증을 갖는 시간이 된다면, 코로나19 이 시간이 1년 아니 2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12아들을 축복함으로써 그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가 다른 재주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 붙잡고 있고 말씀 붙잡고 올곧게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건다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승부수는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주시기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승부를 걸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1,000번째로 31일차 사랑하는 딸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